안녕하세요. 김정미 권사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전쟁을 치르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월요일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근심이 크니 미룰 수도 없고, 지난 금요일 이모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못 설 이유를 이래서 저래서 쏟아냈지만 의자와 혼연일체 되느라고 앉아 있었는데 20여 년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꿀을 먹여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묵상만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내려가고 내려가느라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제거하면 된다고 감해 주셨고요. 모두 자기 자리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드시지요. 이전 어느 장로님께서 버킷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요. 평생 일을 놓은 적이 없었던 남편이 올해 쉬게 되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남편의 버킷리스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큐티 순서를 받고 차일피일 날짜를 정하지 못하다가 5월 10일 새벽 큐티를 마치고 당일 공항으로 갔습니다. 나를 그리 잡은 내심은 혹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에서 세 번째 대지 적용 질문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목숨 걸고 떠나지 않아야 하는 여전한 자리는 무엇일까요?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회오리바람이 불었어요. 머리가 날려가지고 손수건을 썼고요. 지는 해 석양 아래서 목숨 걸고 따라가서 지킨 아내의 자리입니다. 2년 전 7월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정말 저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평생 한 번 서면 될 자리이지 또다시 이 자리에 설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로 시간이 지나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의 은혜스러운 새벽 큐티가 이어지니 당연히 전 패싱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레위기 그 주제가 거룩인데요.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제사장의 겉옷에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았는데 그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혹여 부정하여 성소에 들어갔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내와야 한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방울 소리가 내내 나도록 말씀의 은혜를 먹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심에 가문의 영광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지난달 5월 10일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 큐티인 제목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단절된 관계가 화목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과 화목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화목제의 본래 의미는 잘 교훈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누룩을 넣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11절로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로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자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의 형식을 정하시고 그 식양대로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화목제로 감사하여 흠이 없는 소나 양 또는 염소의 감사제물을 드리는데 무교병, 무교전병,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의 소재를 함께 드립니다.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은 누룩 없는 떡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고난을 생각하고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며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예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유교병인 내 삶이 카멜레온의 눈으로 기복산과 팔복산을 기웃거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밑동 잘린 나무임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살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는 사건과 사고, 질병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굳어진 내가 옳다는 이기적 화평이 똘똘 뭉친 내 죄가 살아납니다. 바로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대반전의 유턴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바람, 중독, 부도, 가출, 이혼, 재혼, 질병으로 수치스럽고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왔지? 멈춰 생각하고 이때가 방향 전환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짧은 인생의 고난으로 이 좋은 천국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들리고 밑동 잘린 나무인 내 죄를 깨닫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셔서 주님과 화목해 된 일상의 삶에서 무교병을 굽고 유교병의 예물이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매인 환경과 관계에서 사라지고 살아낼 힘 주심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며 고운 가루가 되어 감사하여 화목제물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나의 화목제 사건은 무엇입니까? 감사하여 말씀과 기도로, 시간과 물질로, 또 사랑의 수고로 무교병을 굽고 유교병의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계십니까? 죽어지고 썩어지지 못해 고운 가루의 화목제물로 올려지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이나 말씀이 없으니 불신결혼이 죄인 줄 몰라 교회 다니겠다는 약속을 믿고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불신시댁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에 첫 딸을 낳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팔복산의 통로 주일 말씀에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도 불안하면 중증 집착이라고 하셨는데 자식이 주님의 것인지 모르니 자녀 우상 성공복음을 향해 중증 집착하였습니다. 욕심에 머무르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느라 자식을 달달 볶아 학원으로 내몰고 불안과 염려로 통제하느라 늘 조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불화가 싫어 도망한 결혼이었으나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저 역시 남편과 싸우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무렵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의 한계 상황에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원가정의 이복 언니들과의 갈등, 음주운전으로 복역하고 혈기와 조현병의 동생들의 이혼, 삼혼의 수치화 사연에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양과 수치심에 이기적 화평으로 똘똘 뭉쳐 골마 썩어가던 고름이 짜지고 밑둥 잘린 나무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깨달아져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 무교병과 유교병의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배의 삶이 기쁘니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예배가 우선순서가 되었습니다. 기다리셨다는 듯이 남편에게도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돈이면 다다인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저를 탓하고, 큐티가 다다가 된 저는 왜 멈춰서서 생각하고 방향전환의 기회가 되지 못하냐며 남편의 힘듦을 외면하니 돈을 쫓아 20여 년 주식 중독으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숨으면 숨을수록 저는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오르고 오르려다 남편의 주식 중독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방향은 정해졌지만 내가 오라, 내 때, 내 속도로 다그치니 지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지혜이고 타이밍이라셨으니 잠잠히 때를 기다려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 365일 24시간 마트에서 세탁업으로 10여 년, 남편과 함께 내려가면서도 고운 가루로 죽어지고 썩어지지 못해 남편의 화를 받아내기에 함량 미달이니 예배로 인도하려는 열심이 화가 되었고 가족의 모든 관계가 회파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 그저 주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서원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은데 왜 구체적으로 먹을 기한까지 말씀하실까요? 거룩으로 가는 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여 드린 소나 양, 염소의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가증함을 피할 수 있다 정하셨습니다. 화목제로 드려지는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뼈와 내장을 제거하고 대략 400kg 정도라 할 때 이것을 하루에 다 먹으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제사에서 드렸던 비둘기는 너무 작아 나눌 수 없으므로 화목 제물로는 제외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혼자 기쁜 감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주님과 관계 회복의 감사와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화평케 된 자는 내 옆의 사람과 반드시 화목을 이루어야 할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매주 떡을 떼며 나누는 우리 목장 예배가 바로 그 화목제 예배의 산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잠시 십자가를 그려볼까요? 나무 십자가 세로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가로로 십자가 양팔을 벌려서 시간, 물질, 예배 처소, 나의 재능, 나의 수고 등 가진 것을 나누어 내 옆의 사람과 화목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팔복산의 상속자 주일 말씀에서 입이 다물어진 유다, 화평케 하는 유다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이 최고의 화평케 되는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날마다 뛰는 심장 목장 공동체, 셋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목장 공동체에서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나누고 화목제물로의 사명을 듣고 보고 배워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과 사회 나의 자리에서 죽어지고 썩어져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옆의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은혜에 감사하여 화목을 이룰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나누어야 하는데 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지 못하는 체면, 자존심, 무관심, 인색함, 주저함, 이기심, 차별 등의 가증함은 무엇입니까? 불신결혼으로 망하고 내 열심으로 관계가 해파한 불안정한 가정에서 딸은 공동체로 피했습니다. 청년부에 붙어있던 딸은 공동체에서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두 딸의 엄마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여 육아를 감당합니다. 딸은 갑상선암, 큰 손녀의 뇌전증, 남편의 부재, 시아버지의 부도에 물가부를 지나며 목장에서 나누고 있으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딸의 혼인 예배 날은 창세기 말씀 주일 설교 제목이 후한 선물이었는데요. 설교 제목 그대로 공동체와 함께 해주신 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줄의 말씀,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아내는 복종의 언어를, 생사를 베는 아픔일지라도 서로의 반을 버리고 서로의 반을 채워가는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이루어가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010년 2월 휴문체플에서 올린 혼인 예배입니다. 청년부 형제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축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3살 판교 소년부 6학년 큰 손녀인데요. 2012년 받았던 유아 세례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8살 판교 유년부 1학년 작은 손녀 유아 세례식인데요. 언니가 선물을 하나를 안고 있는데 사진이 너무 작죠. 2017년 우리 목사님 항암하실 때여서 이 가정이 외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을 배려해 주셔서 영화부 목사님께서 집례를 해주신 유아 세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이기적 화평에 젖어 사과할 줄 모르는 엄마였기에 아들은 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비난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며 집에서 멀리 있는 고아원에 데려다 준다고 겁박하고 아이의 종종 걸음으로 걷고 걸켜 전철까지 타고 한참을 데리고 나갔던 일.
초등학교 입학한 후 이제 네 일은 네가 하라며 아이의 학교 적응을 살피기는커녕 저는 직장으로 복귀하고 집은 인테리어 업자의 말만 듣고 짐을 그대로 둔 채 올수리한다고 뒤엎어서 아이가 책을 챙기기도 어렵게 불안정한 환경을 준 일. 또 어느 날 느닷없이 말 잘 듣는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일. 저의 악행에 할 말이 없는 문제 부모입니다. 제 말을 들으라고 집착만 했고 아이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던 두려움과 불안만을 심어준 제 죄가 보였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셨는데 중고등 시절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성큼 수능을 여러 번 치르고 군제대하여 청년으로 자란 어느 날입니다. 평소에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던 아들이 엄마,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제 결혼식에 오시나요? 묻습니다. 지난번 팔복산의 상속자 주일 말씀에서 대지 1번 상대와 함께 화평을 누립니다 나눔 제목에 100마디 듣기 좋은 말은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실천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마디를 할 때인가 생각되었습니다. 아들, 불신 결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엄마는 무척 슬플 거야. 그런데 어쩌니 결혼식에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답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불신 결혼의 지옥을 살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39년 그 값을 치르고 불신 결혼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를 들었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한 그 후의 고통을 알았더라면 차마 하지 못할 말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침 그날은 뮤지컬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고 온 날이었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아들의 마음이 더욱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무섭고 매서운 찬 기운이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간 밥을 같이 먹은 기억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그저 쾅하는 현관 문소리만 듣게 되는 겨울 왕국의 단절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압살롬의 반역에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다윗의 심정이 이랬을까 하며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 그해 성탄절이 다가오는 즈음입니다. 뭔가 얼음이 녹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가 살랑살랑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방에 큐티책과 큐티책상 다이어리 선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처음 집으로 오게 된 날 2020년 6월 5일 큐티인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며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양가 상견례 때입니다. 아들 엄마인 제가 기도하고 딸 엄마인 안사돈께서 기도하셨는데 바깥 사돈께서 예비 사위에게도 기도를 하라셔서 하나님 부르고는 읍소가 되니 처음 만난 어려운 자리가 단번에 편안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양가 부모님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읽으며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여 교제를 이어가던 아들은 그해 겨울 신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파된 관계를 이어줄 화목 선물로 며느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 깨끗함으로 생명 낳기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제물을 먹는 자도 또 먹는 제물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여야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물을 먹을 수 있음은 주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팔복산의 시력 주일 말씀에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아는 것이 청결의 시작이며 날마다 여전히 큐티하고 목장에서 죄악을 쏟아내고 흘려보내며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넣는 것이 청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더러움이 나오고 부정케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큐티하고 날마다 부정함을 씻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르십니다. 기름은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며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최상의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온전히 주께 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입니다. 따라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명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 낳기 프로젝트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으라 명령하신다 말씀 생각됩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가 3번 반복해 나오는데 준엄한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날마다 부정을 씻기 위하여 큐티하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 낳기인 최고의 가치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날마다 여전하게 큐티하고 계십니까? 생명 낳기 최고의 가치를 위해 씻을 나의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함부로 하여 구원을 등한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큐티하며 공동체에서 비비고 문지르며 디아트리보 하며 살게 되니 할렐루야, 남편은 주식 중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남편은 매주 목장에서 나누며 올해 1월부터 실업수당을 받고 평생 처음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한 손가락으로 띵띵 하다가 지금은 2손으로 곡조 소리가 납니다. 1학년 손녀가 할아버지 나중에 교회에서 반주하실 거예요? 무응답 남편입니다.
일상의 생활 루틴이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우려를 말끔히 화평케 해주신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이룬 아들 며느리가 6개월쯤 되었을까 부부 목장에 간다고 합니다. 부부 갈등이 있었다고, 난임의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난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2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작년 말 생명이 잉태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올해 새로 편성된 첫 목장 예배를 준비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때르릉 회사에 있을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입니다. 저 출근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임신한 아내가 하혈을 한다고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밖에 나오지 않았고 아들이 결혼 후 예배에 올까 목장에는 참여할까 기다리다 난임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며느리가 아들과 다투던 날 집을 나서면서도 난임 주사약은 들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또 중보기도로 올라오는 생명의 기도 제목을 읊조리며 공동체의 생명 낳기 기도 제목에 더욱 간절해졌던 차였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간신히 생명에는 손상이 없게 해주셔요 신음하며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생명을 놓고 기도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하게 처음 새로 만난 목장 집사님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다시 전화를 받습니다. 자궁에 피가 고여 있고 그래서 하혈이 되었다고. 절박 유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다행히 태아 심장 소리는 들었다고 합니다. 태반이 생성되기까지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요. 그날 1월 13일 마태복음 6장 26절로 32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제목의 큐티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 주일 오후 가녀린 떨리는 목소리의 며느리 전화입니다. 어머니, 낮에 혼자 집에 있기 어려워서요. 어머니 댁에 가 있어도 될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되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입덧이 심해 뭘 좋아할까, 뭐가 입에 맞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혀 먹지 못해도 토가 나오고 나면 살아있구나, 오히려 안심이 된다는 며느리. 그래도 두려울 땐 말씀을 서로 애써 기억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감자를 갈아 만든 감자전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또 생지로 만든 와플을 구우며 생명에 무심했던 저의 부정을 날마다 씻었습니다. 3월부터 며느리가 싱크 양육을 받고 있으니 이보다 감사한 태교가 어디 있을까 합니다. 지금은 양육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양육자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도서관으로 피해주어 일상에서 있을 저와의 국지전도 막아주시고 퇴근하면서 들리는 아들의 밥도 차려주게 되니 아들과 아버지, 저와 며느리, 화목을 이루시는 관계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진이 또 작죠? 태중에 아가들을 한 번에 둘을 주셨어요. 태명이 기쁨이의 쁨이고 복덩이의 복이로 쁨이와 복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가들이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서 공동체에서 영적 후사로 잘 자라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경과 사건을 탓하지 말고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들리길 소원하며 내 옆에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감당할 은혜 주시길 간구합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
나의 부정을 씻을 수 있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누는 묵장 공동체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로 올려 드리십시다. 구원의 사명으로 내 것을 나누며 화목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화목제물로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신앙이어도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교병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죄와 부패로 얼룩진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내 옆에 사랑과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지고 썩어져 고운 가루로 일상에서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출, 부도, 이혼, 질병, 사건, 사고에서 건져주셔서 화목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밑동 잘린 나무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복산에서 내려와 팔복산의 공동체에서 내 팔을 벌려 그는 나보다 옳도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결혼과 자녀 우상, 돈 우상의 물과 불을 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이 왕노릇하고 진영 논리, 동성애, 마약, 자해, 자살, 살인에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시고 죄가 살아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낳기에 힘써 낳고 나아 출산율이 올라가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공동체로 불러 주시옵소서. 부정을 씻을 수 있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규별되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에 강의 바다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큐티인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구례가 전파되고 지켜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과 방송 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16회 싱크 목회자 후속 양육에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시고 팔복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준비되는 여름 행사와 아울리치에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세계 땅끝 선교지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모님은 모태신앙인이었지만 부모님의 불화를 피해서 불신 결혼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값으로 오랜 세월 치러야 했던 고난을 나눠주셨습니다. 남편, 딸, 또 아들, 사위, 또 며느리, 또 손녀들과 또 태중의 아기들까지 고비마다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건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니 화목제물을 드리는 은혜가 임했다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삶에도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모든 관계, 여기서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세상에서 내 자신에게서조차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힘든 마음들을 주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주께 아뢰시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힘겹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에 주님은 우리 거룩을 위한 최고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인정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남편, 또 아내, 자식, 부모를 원하면서 내게 주신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가장 애지중지하는 자식마저도 배반당하기 위해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배반을 당하면서 내 자신에게 절망하며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하늘로 올려지는 구원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힘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이 내 거룩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저도 참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임한 구속사가 좀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 사람 때문에 하던 원망이 이제 감사로 바뀌게 해주시기를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이 사명의 자리를, 이 역할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모님이 매주 떡을 떼며 나누는 목장 예배가 바로 화목제 예배의 산실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자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길갈도 있고, 또 금송아지 섬기는 베델도 있고, 욕심으로 채운 여리고도 있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요단도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대로 있으면 이런 사연과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영생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꼭 붙어 있어야 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 좋겠어요. 20년간 지켜주시며 강한 청년으로, 강한 공동체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힘쓰는 영혼 구원의 사명, 또 생명 낳기 프로젝트에 동참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섬기는 지체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또 진행 중인 목회자 띵크 양을 위해서, 또 각자 섬기시는 부서와 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6월인데요, 공산주의 침략에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념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또 모든 것을 해체하고 파괴하려는 잘못된 인본주의의 모든 사상과 교육으로부터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또 창조 질서와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아직도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또 세계 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러한 나라와 세계와 문제들을 볼 때 주님, 제 자신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크고 정말 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인 것을 알려주시니 주님이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제 자신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어려운 사건들,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 우리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제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내 문제 가지고 주님께 돌아서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떠나야 될 곳 떠나고 떠나지 말아야 될 곳 떠나지 않는 구원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초우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알았고, 또 주님을 믿었고, 또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도 들리지 않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지식으로, 또 일로, 형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신용만 하면서 살았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저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듯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고 조금 돌이키게 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꼭 붙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20년 동안 지키시며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목장마다, 또 부서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태엽처럼 늘 처음에 그 얼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주님, 하루라도 사건이 없으면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제 자신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사건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저의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사건도 저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목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나눌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무관심했던 제 자신부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전쟁 중인 나라들을 지켜주시며 빨리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과 또 그 개인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병든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더욱 확실히 들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거룩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